고3인데 지금 수시 지금 지원하는 중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세종대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오면서 이게 어떤 학교인가 또 어떤 학생들이 있는가 좀 궁금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뵈니까 아침 식사들 하고 오셨죠? 네. 표정들이 뭔가 이 사람은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또 뭐 또 우리를 졸리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냥 강의로 바로 들어가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서 갈구합니다.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그 사랑의 내용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학자가 이야기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그 시대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만나서 서구 사상사의 한 축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아시죠? 구약 성경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사상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헬레니즘은 뭘까요? 혹시 헬레니즘 뭔지 아시는 분? 알렉산더 대왕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만들어낸 그리스 문명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런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서 실제로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이루어졌는데요. 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있는 어머니 모니카와 그리고 또 로마의 그 하급 관리였던 파트리키우스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상들이나 마니교라든지 혹은 또 신플라톤주의라든지 이런 사상들이 심취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고백록입니다. 그 가운데에 첫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작. 당신을 향하도록 저희를 만드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안달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당신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향하도록, 신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 도달하기까지는 계속해서 안달한다는 거죠. 소개팅을 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사귀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데이트를 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편안하기도 하겠지만은 뭔가 두근두근하면서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 또 어떤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혹은 지금 대학에 왔으면 연애 이 정도 되겠지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계속 바라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여기 보면은 이 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죄라고 하는 개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뭔가로부터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나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이게 이제 죄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생각하자면 엄마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쌈디라고 하는 그 가수 아십니까? 쌈디? 가수 쌈디? 네. 쌈디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쌈디의 조카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재라고. 그 하루는 이제 이 쌈디가 그 제재라고 하는 조카를 그 엄마가 이제 병원을 간 사이에 돌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쌈디가 굉장히 좀 그 깔끔증 있는 사람이라서 절대 집을 어지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이 조카에게만큼은 최대한 어떤 그 허락을 해서는 뭐 쌀도 하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거기서 아이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조금 놀아주고 관심을 끌다가 그 다음에는 나오는 말이 뭘까요? 엄마? 이러는 거예요. 엄마? 엄마 어디 있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마지막에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가지고 그 옥상에 가서 엄마 보러 가자 그러면 옥상으로 갔어요. 근데 원래 준비한 건 뭐였을까요? 그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굉장히 비싼 자동차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부모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고 만드는 거. 예,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이걸 보여주면 정말로 이 조카가 좋아하겠지. 그러고는 이제 올라간 걸. 그래서 근데 올라가면서 그 제자라고 하는 조카가 계속 부르는 건 뭐였겠어요? 엄마? 엄마? 엄마 있어? 올라갔는데 자 제재야 짜잔 그러면서 이 그 멋있는 그런 그 자동차를 보여줬는데 제재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어요. 엄마 없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줄 수 있는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였어요. 이 죄의 상태, 소외의 상태라는 것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기독교 사상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만족하고 그리고 평안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에덴 동산 사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신으로부터 오던 모든 만족과 채워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은 마치 젖을 주는 어머니가 없어 우는 아이처럼 계속해서 뭔가 결핍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생겨나는 것이 욕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을 콘큐피센치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욕망, 즉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결핍,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욕망. 저는 가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뭔가 허전해요. 아무것도 뭔가 잘못된 게 없는데 그냥 허전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해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친구를 찾아보기도 하고 연애를 해보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보지만 끝끝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외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뭔가 비어있는 듯한 이걸 존재론적인 결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한한 존재죠, 그죠? 존재론적 결핍을 느끼고 계속해서 뭔가를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빈 구석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고, 혹은 어떤 지식을 갈구하게 되어 있고, 또 시간에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갈구하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모든 욕망이 사랑은 아니죠.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에게는 이렇게 근원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쿠피리타스라고 하는 욕망이고요. 두 번째는 카리타스라고 하는 욕망입니다. 쿠피리타스라고 하는 것은 하강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리타스적인 사랑은 상승적인 사랑, 신에 대한 사랑, 어떤 좋은 가치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자, 쿠피리타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고 혹은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나로부터 내가 뭔가를 향해 자꾸 나아가는 어떤 운동이에요. 사람을 향해 나아가든지, 뭔가 어떤 지위를 향해 나아가든지, 뭐 직장을 향해 나아가든지, 어디로 나아가는, 원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이 쿠피리타스적인 어떤 사랑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인식하고, 그러니까 캐치하고, 그 다음에는 소유하게 되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파괴하고 절망하게 되는. 하지만 카리타스적인 사랑의 특성은 바라보고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요걸 좀 다르게 분류하게 되면은, 쿠피리타스적인 사랑은 존재지향적인 사랑이라고 그럴 수 있고, 소유지향적인 사랑이라고 그럴 수 있고, 카리타스적인 사랑은 존재지향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리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길을 지나가다가 꽃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쿠피리타스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사랑이라면 그 꽃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자, 꽃을 인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죠? 소유니까 꺾어요. 그리고 집에 가져오겠죠, 그죠? 꽃병이 꽂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잘 정리를 하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꽃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꽃꽂이 한 번도, 뭐 꽃다발 선물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죠? 집에 가서 예쁘다 그러고 꽂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만약에 그 꽃이 그냥 그대로 땅에 심겨져 있었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오래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했겠죠, 그죠? 자신이 신에게 부여받은 그 수명대로 살다가 잘 갔겠죠. 하지만 내가 꺾어서 갖다 놨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파괴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또 꽃이 없으니까 또 거꾸로 가야죠. 계속해서. 즉, 쿠피리타스적인 사랑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뭔가 이것도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대상에 대해서는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이 없고 계속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해야 되는 게 이 쿠피리타스적인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서 카리타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길을 가다가, 이제 똑같은 예를 듭시다. 길을 가다가 꽃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와, 예쁘다. 야, 정말 좋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날 와서 보면 되죠. 아, 너 참 예쁘다. 참 좋다. 그러면 얘도 살고 나도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계속해서 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보면 되잖아요. 즉,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근데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까? 자,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쿠피리타스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카리타스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쿠피리타스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카리타스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넌 그 자체로 아름다워 이러고 계십니까? 섞여 있죠, 그죠? 조금 쿠피리타스 쪽으로 가까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카리타스 쪽으로 가까우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어떤 게 사람을 살릴까요? 카리타스적인 사랑이 사람을 살리지 않을까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 근데 무조건 카리타스적으로 찬양을 하면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자, 여기 이제 나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사랑이 어떤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신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카리타스적인 사랑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다가가야 될까요?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쿠피리타스? 아니겠죠. 카리타스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뭐 연애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애했을 때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넌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예쁘고 계속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쿠피리타스적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그걸 통해서? 아닐걸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온전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카리타스적인 사랑이고 그게 기독교에서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좀 설명을 하면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예를 좀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피리타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인식하고 소유하고 그 다음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사람을 계속해서 요즘은 요걸 얘기하는 좋은 용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 대한 쿠피리타스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 요즘 표현을 한다 그러면 가스라이팅에 가까워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는 그러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계속 다 내가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피리타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 사랑의 겉모양을 가진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 요걸 잘 보여주는 그 영화의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이게 몇 년 전 영화, 한 70년 전의 영화입니다. 혹시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임스 딘? 네. 이유 없는 반항. 네, 뭐 요즘 친구들은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자, 잠깐만요. 다음번. 네, 여기 하셔서 21분 정도에, 네, 21분 정도, 조금 더, 네, 네, 그 정도. 소리가 네, 이제 자막을 보시면서 네. 참고로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고 이 여자분은 형의 약혼녀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징집.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징집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징집을 하는 그래서 징집을 좀 빼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혹시 소리가 자체가 꺼져 있나요? 아까 나왔는데 지금 저기 소리 꺼져 있네. 네. 뭐그 정도. 네. 감사합니다.
뒤에 이렇게 음침하게 서 있는 사람이 형이죠. We got something for you. Oh, presents too. You can open it up. Dad? Aaron, I have one for you too, although we can't exactly give it to you. Didn't tell Ever I was going to do this, but we're engaged. I couldn't have wished for anything nicer. A lovely birthday present. You have my blessing. Thank you. But you haven't opened Cal's present yet. No. But I can't imagine having anything better than this. Of course, I suspected it right along. But Cal coming on my birthday. That's it. What is this? Well, I made it. It's for you. It's all the money you lost on the lettuce. You made it. Yeah. But how? Beans. Beans. We bought futures at 5 cents, and war came along, and the price went sky high. So that's for you. It's all the money you lost on the lettuce business. It's for you and I made it for you. Cal, you will have to give it back. No, I made it for you, Dad. I want you to have it. You'll have to give it back Ooh, I can't give it. to the people you got it from. No, British Purchasing Agency, I can't give it back to them. And give it to the farmers you robbed. We didn't rob anybody, Dad. We paid 2 cents a pound, 2 cents over market for that stuff. Cal, I sign my name, and boys go out, and some die. And some live helpless without arms and legs. Not one will come back untorn. Do you think I could take a profit from that? I don't want the money, Cal. I couldn't take it. Thank you for the thought. I'll keep it for you. I'll wrap it up and we'll just keep it in. I'll never take it. Son, I'd be happy if you'd give me something like, well, like your brother's given me. Something honest and human and good. Don't be angry, son. If you want to give me a present, give me a good life. That's something I could value. Cal!
always forgiven you. But now I don't want you to go near Albert. I don't want you to talk with her. Just stay away from her. You want to go someplace with me, Aaron? Why should I? Got something to show you. I do find it very interest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ybe our mother didn't die and go to heaven after all, Aaron. What do you mean by that? Maybe she didn't. Maybe she's alive someplace. What are you up to now? Remember when we were kids? We used to make up stories about her. We said she must have looked like heaven's youngest angel. Remember that? Remember that time I shot that rabbit? You cried. You said that she would have cried too because she was so tender-hearted. You said I was bad. You remember that? I just want to show you something. It's not going to take very long. What's the matter? You afraid? I'm not afraid to look at anything you can show me. Can you look at the truth? Just once. Huh? Come on. You can look at the truth just once. 네, 여기까지. 네. Come on. Come on,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It won't take very long. 자, 마지막에 진실을 마주할 생각이 있느냐 그러죠. 이러고 이 동생이 형을 누구한테 데리고 갔을까요? 사실 이 두 형제는 어머니가 어린 시절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실제로는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그 어머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웃 마을에서 사창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아버지는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도덕적인 인물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동생이 이 사건을 겪은 후에 형을 데리고 가서 엄마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는 그 형도 충격을 받고는 군에 자원 입대해서 그 이후에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얄미운 인물이 처음에 이 사건은 누구로 보이세요? 누가 제일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빌런이 누군 것 같습니까? 이 스토리에서 둘째 아들이라는 사람,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버지? 누굴까요? 제가 볼 때 이 모든 어떤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일정 부분 아버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특정하게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구현해낸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 아들로 보이죠, 그죠? 첫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사랑하고 첫째 아들이 하는 건 뭐든지 다 귀엽고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작은 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스토리를 들어봤을 때 그런 모습에 맞추지 못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고 정말로 나름대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갖다 드렸는데 못 받겠다고 그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 제임스 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장면, 중간에 장면 보셨습니까? 아버지를 안으려고 계속해서 안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캘 그러면서 안아주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울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아마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너는 그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춘 아들은 사랑을 주고 그걸 맞추지 못한 애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너 형처럼 살아라. 계속해서. 누구처럼 살아라. 근데 그러한 사랑이 결국에는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결국 그 형도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자원 입대해서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걸 안 아버지도 충격받게 되고, 결국엔 그 가정이 깨져버려요. 완전히. 즉 쿠피리타스적인 그런 사랑의 형태는 뭔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키웠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 그건 결국 관계를 깨고 자기마저도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게 쿠피리타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카리타스의 사랑도요, 사실 정말 순수하게 어떤 대상을 보고 사랑하고 좋아하기만 하기는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뭔가를 보면 항상 소유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바꾸려고 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소유하려고 하는, 쿠피리타스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뭘까요? 네, 오늘은 네. 여러분 많이 아는 말씀 가운데에 이런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일 유명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많이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좋잖아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얘기일까요? 내가 원하고 노력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이게? 앞부분의 맥락을 잠깐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아주 풍족한 상황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힘들고 어렵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나는 신이 능력 주신 안에서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의 은혜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다 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이야기를 한 인물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엄청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고난을 감내할 수 있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전파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많은 경우 교회에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가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즉 카리타스를 이야기하는 성경에 대해서도 눈 자체가, 마음 자체가 모든 걸 소유하고 인식하고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쿠피리타스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되게 읽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케이스를 볼까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못 들어봤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주인이 종이 3명이 있었는데 자,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다음에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그러고는 잘해봐라 그러고 갔거든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노력해가지고는 4달란트를 다 이제
수익률이 100%가 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돼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땅에 묻어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정산을 해보는 거죠. 5달러 받은 사람, 100% 수익. 좋아, 잘했구나. 두 번째, 너도 100% 수익. 잘했구나. 세 번째, 주인님 제가 혹시 잃어버리면은 혼날까봐 땅에 묻어뒀습니다. 혼내고 쫓아내버렸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교회에서 얘기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 그 탤런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탤런트.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런 어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실은 그거의 어원이 이 달란트입니다. 그다음에 그 탤런트라고 하는 재능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즉 신이 인간들에게 모든 재능을 주었는데 그 재능을 잘 사용해서 뭔가 많은 거를 가지고 성공해야지. 그래야 칭찬받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위치해 있는 곳이 마태복음 25장이라는 곳인데 마태복음 25장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종말에 관련된 얘기예요. 종말에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종말에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말에 신이 인간들을 보고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걸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칭찬하고 그리고 뭐 그냥 게으르게 살아서 크게 성공하지도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혼낼 거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이건 예수님이 한 이야기거든요.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다 지키면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전 그건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어. 그러고는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라. 한 가지만. 네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청년이 부자였거든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성공하고 부자 되라고 가르쳤을까요? 종말까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카리타스적인 사랑을 더 나누어라. 그렇게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적절한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코피리타스적인 그런 사고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더 성공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라. 이런 어떤 생각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카리타스적인 사랑을 하라는 건데요. 과연 근데 카리타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 예를 좀 더 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제 영상이 너무 자주 나오죠. 네. 이게 쿠피리타스인지 카리타스인지 한번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전에 두부가 우울증 심할 때 해주던 건데 그 이후 그냥 목욕하고 한 번씩 해주거든요. 전 이거에서 효과가 많이 있어요. 이거 어때? 완전 자, 이 두부 아빠가 두부를 사랑하는 것 같죠, 그죠? 잘 챙겨주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두부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게 해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모습대로 계속해서 케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진정 두부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그죠? 모델로 그 모습으로 바꿔 나가려고 하는. 동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동물이 정말로 두부가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길일까요? 아니면 그냥 마당에서 들판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게 오히려 그에겐 또 행복한, 자유롭게 사는 행복한 것일까요? 물론 정말로 두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소유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섞여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진정 생각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카리타스적으로 좋아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바꾸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섞여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겐 그런 사랑만 가능할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영상 한번 보면서 이분이 동물들에게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나와라. 와이파이가. 네. 제가 20분까지 하면 되죠? 네, 네. 빨리 나와줘. 오케이. 자.
자, 네. 이 사람이 동물에게 하는 행동은 어떤 것 같아요? 뭔가 본인이 얻을 게 있습니까? 없죠. 목이 말라서 죽을 수 있는 그 동물을 보고는 나도 목이 마른데 저 동물도 목이 마를 거야. 자기의 돈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매일 10,000리터씩 가가지고는 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 흑인 아저씨가 한 얘기 들었어요? 그 물을 마시는 걸 보면서 행복하대요. 기쁘대요. 그들이 살아서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내 꿈이니까. 뭐 이 사람에게 기독교적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카리타스예요. 내가 뭔가를 그로부터 이득을 취할 생각이 아니고 그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에 나도 배고프니 너도 배고프겠지. 나도 목마르니 너도 목마르겠지. 나도 외로우니 너도 외롭겠지. 그래서 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함께 앉아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 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때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뭐 욕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구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려면은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할 때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만족할 수만 있으면 더 이상 욕심 부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남는 것들을 어디에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패트릭처럼 그렇게 나누고 함께하고. 하지만 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나 먹을 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쯤 가지면 만족하면 될지 모르겠지, 먼저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를 들자면 10억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요즘은 그게 별로 큰 돈이 아닌가요? 워낙 돈 단위가 커져서. 근데 10억에 도달하고 나면은 절대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더 벌려고 할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자족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사람은 결코 카리타스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나만 채우기만 해도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카리타스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조금만 채워져도 그 다음 남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인간에게는 오직 신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요. 신을 만나고 그 신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거기서 진정한 안정을 얻을 때에 우리는 욕망으로 넘어가지 않고 욕구에 멈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진정한 카리타스적인 사랑, 뭔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조종하려 그러지 않고 그냥 함께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어때? 여러분들 이런 관계, 이런 사랑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